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MBTI S신 분도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한번 지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실까요? 네. 아마 다 다르겠지만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글에 쳐보니까 주로 하나님의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란 텍스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중년 남성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신에게는 성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버지, 남성의 이미지로 기독교 교육을 받아왔고, 무엇보다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과 집의 가장, 특히 주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하면 대부분 중년 남성의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전통의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기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저에게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준 사람은 죄송하지만 주로 여성들이었거든요. 특히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마다 어릴 때 참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목사셨기 때문에 이 목사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엄한 하나님의 모습이 참 다가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고 무엇보다 신학을 배우며 비로소 신이신 하나님을 제가 인지하고 만나게 되었고, 저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궁금하는데요. 저는 MBTI 극 N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최근에 저는 기도할 때 언니 모습의 하나님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몇 년 사이 저를 먹여 살린 사람들이 여러 명의 언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처럼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안심하시면 좋겠어요. 그 불편함에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무생물 따위가 아니십니다. 무엇보다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죠.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 계속 이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한 신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자신과 있을 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인지하고 알게 되면, 그 사랑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오히려 그 전지전능한 신과 스스럼 없는 사이, 쉽게 말해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친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대단한데 심지어 친구라니, 이보다 파격적인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도 많이 있죠. 혹시 예수님은 친구다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 좀 떠오르는 것들 있으실까요? 네. 제일 유명한 거는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은 예수전도단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네, 이 찬양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네, 이런 찬양들도 있죠. 이 파격적인 가사에 정말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교리에서 또는 교회 생활에서, 즉 개인의 신앙생활로만 끝나는 이유가 이 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고여 있는 수동적인 우리 신앙의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친구란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실 사람마다 친구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나요? 누군가는 이름만 알면 친구지 하는 극이분들의 그런 개념도 있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1, 2년 정도는 좀 친하게 지내야지 친구지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누군가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면 친구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처럼 좀 까다롭고 이상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친구이면서 모두가 친구가 아니다 라는 그런 변덕적인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나 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지, 나 너 생각 알고 있어 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반대말이 바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도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노예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되지 말라고 하세요. 내 종이 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를 넘어서서 나의 마음을 알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2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면이 필요한 사랑입니다. 우선 수동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인 거죠. 12절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그리고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벽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데요. 어디 사랑이 억지로 시킨다고 되던가요? 청년부 안에서도 죽어라 노력해도 안 친해지고 이해가 안 되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하물며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가끔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의 친구가 되어야 하니까 그저 입에 발린 말로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는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친구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건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사실 굉장히 무기력해지는데요. 마치 답장이 오지 않을 편지를 매일매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선을 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친구가 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르신분도 없으니까 저희끼리니까 얘기하면 교회에서 기도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 친구를 좀 만나라는 겁니다. 친구와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 미운 친구랑 가면을 벗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친구로서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의 능동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말 같고 너무 당연해서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안 하고 있는 일 중 하나이라고 생각이 들고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능동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에서 나눴던 이 십계명도 그 능동적인 사랑의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부려먹는 종처럼 생각하셨다면, 노예로만 생각하셨다면 이 제1계명부터 끝까지 그냥 기도해라, 나에게 엎드려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런 말만 있었겠죠. 특히 이웃 관련된 계명 자체는 없었겠죠. 그게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동등한 위치에서, 즉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도 주셨지만 우리는 압니다. 벌은 하나님의 뜻의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친구처럼요. 그렇기에 예수의 친구는 예수에게 마냥 기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듬직한 친구로서, 예수의 동력자로서 예수가 했던 고민을, 실천을
그리고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친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서로를 사랑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게 정말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일까? 그럼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지? 혹시 내가 빠진 부분이 뭘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에 예수의 친구는 끊임없이 사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저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구체적인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어떤 걸 해야지 도움이 될까? 계속 탐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유와 탐구는 제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지도 않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유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친구가 아닌 그저 예수의 종이 됩니다. 말이 예수의 종이지 사실은 게으름의 종이 되는 거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사유하기 귀찮아서 그런 건데. 점점 세상 문제에 무관심해지고 심각해지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저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직면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구와 사랑을 정말 파격적인 조건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한숨이 퍽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예수님 진짜 까다로운 친구다. 우리 아동부에서는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릴 때 저는 목사 딸인데도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 어린 나이에도 전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도대체 뭐가 제일 힘들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니까 제가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러고 이게 단짝 친구도 있지만 왕따인 친구를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괴로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괴로웠거든요. 그러니 차마 친구한테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참 많이 있죠. 주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라는 핍박을 주로 떠올리지만 저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고 효율성만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정신, 사랑과 평화, 정의를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큰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라는 이 말이 지금도 저는 자주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좀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조직신학자 도로테 젤레가 쓴 사랑과 노동을 읽고 제가 큰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일화인데요. 어느 날 미국 유명한 인류 대학교에서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했대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한참을 듣다가 한 미국 학생이,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학생이죠.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교수님,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저자가 말하길 이 말 안에는 교수님, 우리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 저자는 예수님께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던 그 베드로가 떠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 이제는 학생들이 단체로 우르르 이제 손을 들면서 대답했다고 해요. 교수님,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자라도 되는 줄 압니까? 그때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의 고난에 대한 젊은 엘리트들의 고도로 발달된 방어 기제를 보여주었고, 그들이 고난에 대한 어떤 책임도 거부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들과 문화들에 대한 유대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그 자리에서는 하지 못했던 말을 책에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었다. 왜 아니란 말입니까? 왜 우리는 함께 행동하고 함께 고난받으면서 참된 공감을 가지고 창조적인 유대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 학생들이 탈종교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자가 탈종교적으로 느꼈다는 학생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저 예수의 종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학생들은 사실 누구보다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요.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탈종교적이라고요. 이럴 때마다 저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창조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건 뭘까요? 주로 창조신앙 이렇게 하면 그래, 여자 남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진화론은 비종교적이다 라고 외치는 게 창조신앙의 전부일까요? 심지어 저는 이게 창조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나는,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촉구되는 존재들이다. 즉 하나님의 인간된 모습, 예수의 사랑을 우리도 마땅히 실천할 수 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힘이 있다.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알면 이 말씀이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데요. 혹시 이 말씀이 언제 하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제 자기가 죽고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고 나서 혼자 남게 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다.
응원을 넘어서는 신뢰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면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죠. 계속 불안해하기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만 잘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인데요. 결론 또 질문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탐구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과 나 정도는 좀 관계도 괜찮고 정말 나름 애쓰고 계신다면 너무너무 대단하고 정말 존경한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지치더라도 결코 미련한 짓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옆에 공동체가 그 짝사랑으로 지쳐 보인다면, 체념에 빠졌다면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 체념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언젠가 내가 지칠 때 다른 지체가 나를 세워줄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순환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서로 살피는 돌봄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예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을 읽고 결단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